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녀 실패 7가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를 들어보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을 실패하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눈만 뜨면 옆집 아이와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좀 뭔가 자극을 시키기 위해서 옆집 아이를 들먹이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비교를 받으면 자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실패하도록 교육하려면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하지 마라, 안 돼. 이것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무조건 하라라는 것도 안 좋지만 특별히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무조건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교육 방식은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하려고 이야기하면 먼저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하는 부모의 고민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허락은 하되 조건을 걸으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승낙을 해서 아이들이 어떤 성취감도 맛보게 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이런 교육 방식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안 돼, 너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래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아주 안 좋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한 자녀들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녀들을 보면 공부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뭐 다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공부하라 해서 공부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하라 해서 공부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할 뿐이지. 정말 부모님이 왜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고 이 동기부여를 해주어서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부모님들이 이끌어 가야지, 무조건 얼굴만 보면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예요? 이 강요받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다 보면 아이들이 의욕 상실에 빠진대요. 의욕이 없는, 하라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할 동기부여를 주지 아니하고 공부하라만 하는 것은 교육의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 없이 아침에는 이랬다, 저녁에는 저랬다, 이렇게 원칙 없는 교육은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다라고 교육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원칙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자녀들이 이것을 따라야 될지 저것을 따라야 될지 아이들이 헷갈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관성 있게 원칙을 가지고서 목회를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에도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일관성 없이 가르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에 순종을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것이 가정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들은 쉽게 아이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요. 야, 이 바보야. 야, 이 덩신아. 야, 이 왼수 같은 놈아.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한국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너 이름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 교육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길을 펴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하죠. 한 번 실수했다고 자꾸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바보라 그러고 원수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의 심령 속에 어떤 감정이 쌓여요? 열등감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 조심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보야 라고 듣고 자라면 자녀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바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 잠재의식에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무시하는 이런 언어들, 이런 언어들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끝마다 이것도 뭐 무시하는 언어인데요. 내까짓 게 뭐 한다고, 너까짓 게 뭐 한다고, 그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동일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끝마다 네가 찍기에 뭐 한다고 라는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들, 무시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교육은 너무 아이들의 길을 펴지 못하고 길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육 방식과 미국 교육 방식이 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서 미국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한국 교육 방식보다는 이 미국 교육 방식이 월등하게 이 탁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한국 교육 방식은 한 반에 30명이라는 아이가 있으면 그 30명 중에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의 1등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육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30명의 교육받은 피교육자가 있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격려를 하고 어떻게 칭찬을 하든지 어떻게 상을 주든지 30명 모두가 1등 하기를 원하는 것이 미국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분 자라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상 받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든지 다 상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는 개근상밖에 상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상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상 주잖아요. 어쨌든 무슨 명목을 대더라도 다 상 줘요. 그래서 미국에 뭐 유학 아이들 데리고 온 성도님들을 보면 상 받으니까 뭐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다 받는 건데. 그중에 미국 교육은 아이들을 어쨌든지 격려해서 여러분 30명 모두가 1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미국 교육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아이들 길을 자꾸 살려줍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옥석을 가려내서 1등만 길을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2등부터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 방식은 우리 자녀들을 실패하는데
어떤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자녀에게 아무 말이나 행동으로 부모님들이 화풀이를 자녀들에게 하더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벌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1살 때부터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득추어내서 자기 분을 못 참아서요, 사회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요때다 싶어서 자녀들에게 막 부부대타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의 대상은 화풀이의 대상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이 앵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회에 대한 분개심보다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키웠던 부모님들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 교육 방식을 늘 써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7가지를 뽑고 저의 모습을 한번 보았어요. 저렇게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것을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방법을 많이 써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많겠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패 속에서 양육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실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실천하기도 힘들지만 과연 저 7가지를 실천한들 자녀들이 성공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것을 다 여러분 적용하고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을 했는데 자녀들이 다 성공을 하겠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 이병철 씨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병철 씨가 하지 못했던 것 첫 번째가 골프를 자기 마음대로 못했대요. 골프를 쳐서 공을 어디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딱 가야 되는데 그 골프공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저는 골프를 안 쳐서 골프에 대한 뭐 이 감이 없지만 어쨌든 골프가 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확 닿아요. 그래요,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마노아라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마노아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노아가 누구예요? 마노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삼손의 엄마 아빠가 삼손을 낳으면서
썼던 육아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노아 부부가 썼던 육아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8절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 육아일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마노아 부부의 육아일지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을 돌아보면 아이를 위해서 육아일지를 쓰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적어놨을까? 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하면 아이 놓는 것 자연적으로 놓았고요. 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육을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죄의식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면 괜히 가슴에 아려오는 그 부족한 면들, 잘못된 점들,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는 늘 부모님들은 죄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특별히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을 것 못 해주고 입을 것 못 입혀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다 못 해줬던 그 아픔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죄의식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큰애를 키울 때 유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10년 동안을 어려운,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나 어려웠나 그러면 제가 미국에 와서 햄버거를 맥도날드에서 세일을 해서 99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99전짜리 햄버거를 아이가 먹고 싶은데 이것을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는 꼭 맥도날드가 없는 길로 돌아서 다닐 그런 참 궁핍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큰애한테는 늘 마음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얼마나 궁핍했나 그러면 뭐 마켓에 가서 우리 큰애가 뭐를 사달라 그러면 워낙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사줄 돈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 되니까 다 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러고 다 돌려보내고 하니까 아이가 이 꾀를 부려서 아빠가 허락할 수 있는 것은 99전짜리밖에 없다. 그래서 늘 마켓에서 저한테 가져와서 이거 사고 싶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99전짜리예요. 99전 이상이 되면 아이에게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미국 생활 처음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해왔겠지만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못 입히고 못 먹여서 죄의식을 갖기보다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큰애의 자녀 교육에 대한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둘째 아이는 꼭 학교를 갈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구 기도를 하고 떠나는데 애가 이제 너무 바쁘다 보면 할 시간도 없는데 아이가 이제 습관이 되어서 엄마한테 기도를 받지 않으면 학교를 등교를 하지 않아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엄마도 때로는 바쁠 때가 있잖아요. 아빠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귀찮은 거예요. 아침에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내 것 챙기기에 바빠서 아이 기도해달라는 그 부탁을 외면할 때가 저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노아의 부부의 육아 일기를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했던 저 기도의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육아일지를 만약 쓴다면 그 육아일지에는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했다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렇게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삼손은 커서 부모의 속을 굉장히 썩입니다. 하나님의 속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그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줄 그 힘들을, 그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 까먹고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삼손은 최고의 승리를 가집니다. 비록 그 과정,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 과정 속에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육아일기에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삼손은 끝내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쓰임받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탕자에서 성자가 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40살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40살이 되도록 그 방탕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잖아.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도저히 이제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느냐고. 기도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듣고 모니카는 그래 내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언젠가 하나님께 손에 붙들리면 저 아이가 탕자의 삶을 벗어나겠구나. 그래서 또다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아들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 탕자가 40세 되는 어느 날, 그리고 탕자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기독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중요한 모든 교리들을 다 만들어내는, 다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지금은 비록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비록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이 간절한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노아의 부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답답하고 인생의 모든 짐들을 거머쥘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다 양육되어서 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이를 불문하고 환경을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를 위하여 이 국가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때는 늦는 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만화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제가 저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가르칠까, 기를까 기도를 하는데 낳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직 삼손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낳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낳은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삼손의 부모님은 낳을 아이를 위해서 아직도 뱃속에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낳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 말씀이 제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대부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10달 동안 무겁게 뱃속에서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면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배 아파서 낳은 아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착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내 것이라는 정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녀, 내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라고 탈선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부모님들의 지나친 간섭과 지나친 통제와 지나친 집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선하기 쉽고 연약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착각과 이 환상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화 부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저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14절 속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저로 것이에요.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를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육아 방법, 하나님의 교육 방법,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이것이란다. 그리고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 하고 그것을 끝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소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고민을 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소원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건요? 추세하는 건요? 돈 많이 버는 건요? 어떤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가치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들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이나요? 요즘 주변에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자녀들이 인류대학에만 가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성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죄가 면제가 되더라고요. 인류대학이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인류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나쁘든지 밖에서 일진해가 되든지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지는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도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인가요? 추수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도 된다, 남을 딛고 일어서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인가요?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마노아 부부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라고 물었을 때 대답했던 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출세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서,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이들을 이 세상 자녀들과는 다르게 키우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키우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거룩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포도주를 물 먹듯이 먹던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너희들이 낳을 그 자녀는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냐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니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단 한마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것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자녀에 대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돈에 있다면, 우리의 돈에 모든 가치관이 있다면 자녀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라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로 모든 올인을 하십시오. 출세하는 것이라면 출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출세한들, 돈을 많이 번들, 공부를 잘한들, 그것은 아이들이 잘된 것이 아니라는 이 가치관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게도 삼손을 놓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이를 놓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절 3절 속에 나오는데, 그 2절 3절의 말씀이 저 14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이에게 독주를 마시지 마라, 경건하게 살아라 말하기보다는 너희들이 먼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그렇게 살 때 자녀들이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술을 마시고 자녀에게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콧방귀 낍니다. 자녀들은 담배 피울 때 담배 피우자고 그러지 마,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래 놓고, 부모님들은 담배를 피우면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부모님들은 앉아서 TV를 보며 연속극에 빠져가 있는데 자녀들을 공부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성경책 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배운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자라게 되어 있거든. 부모님 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50이 되었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 형제님들이 인터넷에서 저희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하고 똑같더라.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던 그 모습 그대로보다. 형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뭐 설교하는 방법을 배워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았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았으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내가 보았으니까, 배워주지 아니하더라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본대로 닮았기 때문에, 본대로 배웠기 때문에 나의 50이 되어서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들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걱정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아이는 한 명도 없다고 해요. 문제 아이의 뒤에 있는 문제 부모만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 혼내지 말고 나부터가,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살펴보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